예, 저는 오늘 구약에서 두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 그렇게 세 군데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제목으로 가려고 이렇게 세 군데를 읽어봤을까?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실지 몰라도 제목을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보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는 제일 먼저 읽었던 예레미야서 10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간략하게 강의를 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무엘상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좀 첨부를 해서 보게 되면 우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와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므로 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좀 밝은 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제10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러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인 선민 유대인들의 유다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이고 12지파 외에 여호와를 직접 섬기는 레위인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3지파지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지파를 12지파에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지파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6분의 5에 속하는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속해져 있다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의 세월이 가까이 흐르게 되자 722년에 망했는데 북쪽 10지파가 나머지 2지파하고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쪽에 있는 다윗 왕조 유다 왕국에 속해 있었죠. 그들이 한 136년 정도 더 후에 망합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 그때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 유다 왕국 말기를 장식하는 그때 여호와 말씀의 대언자가 선지자 예레미야다,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사야서는 그보다 약 1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전 627년부터 선지자 활동을 약관의 나이에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는 벌써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지 100년이 가까이 되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10장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여,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부터 들어라. 그렇게 문자를 떼고 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가 이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2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중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귀를 반짝반짝 해서 정신 차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해준 것은 시험에도 나오고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말씀이 두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 차려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2절 후반부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기서 여러 나라는 서민의 나라를 제외한 이방 나라들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가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조금 더 풀이를 해줍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은 너희 서민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할까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제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인가를 외우라고 했을 때 못 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혹은 아르케이.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성경책은 1장 1절의 창세기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적어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쭉 내용을 1장 31절까지 26절부터 가게 되면 피조물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인 너희들이 주인으로 어떻게 인생 가운데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분의 말씀대로.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하면 영생의 복을 하나님 자녀가 되어 누릴 수 있고, 그렇지 하지 않으면 영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날에 창조한 것이 14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여기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를 의미합니다. 헤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헤븐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있고, 하나는 우주 안에서 있는 빈 공간, 바로 이 궁창이라고 하는 스카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삐틀레는 물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에 있는 천체는 우리의 땅 위에 사는 인간들과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빛을 내고 있는 광명체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 빛이 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무엇으로 도달할까요? 우주선으로 도달합니다. 영어로는 ray라고 그럽니다. R-A-Y에서 ray라고 할 때는 가시광선도 있고 불가시광선도 있지만은 그것은 전부 우주에서 오고 있는 빛들입니다. 도대체 이 천체들이,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피조물들인데 우리 지상의 땅 위에 표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계절도 징조도 날과 해 모든 것들이 이 천체들로 말미암아 인간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하자면 라이프 사이클을 이들이 정하고 있다. 그들의 징조를 봐야 된다. 조사량이 어떤 것이 많아지고 적어지기에 따라서 우리의 세포 분열이 달리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포 분열이 반감기를 걷어가면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우주에서 오는 조사량을 어떻게 바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욥기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왜 이방 사람들이 같은 피조물이지만 그들에서 오는 이 우주성과 조사량, 그것이 우리의 생로병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왕국의 또 발흥과 멸망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인가? 그것은 욥기 3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욥기 38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방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이 경건한 사람, 여호와 경외자 욥이 앞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 천체를 통해서, 그들의 궤도를 통해서, 운행을 통해서 빛이 이 땅에 많이 미치고 적게 미치고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우주선이 오는 것에 따라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법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욥기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별을 연구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연구합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을 연구합니다. 오비트 다 연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 우주공학에서. 그것은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첨성대, 천문대가 있어서 고대 왕국에서도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그들에게 관계된 줄 알고서 연구를 했습니다. 경주에 가면 천문대가 있습니다. 첨성대가 있죠. 그것도 그러한 고대 과학의 하나의 요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본문 10장 2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있다.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이 하늘에서의 법칙이 땅 위에서 그대로 조사가 되고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늘의 해와 달의 움직임을, 별들의 움직임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이를 성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느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전부 피조물이 하는 것이요 창조주를 섬기게 되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복음서로 가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을 왕이라든가 이런 우상 섬기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느냐 아니 주느냐 하는 영벌에 처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3절로 넘어갑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것은 이방 신상과 우상을 그들이 만들어 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 헛된 것이다. 풍습과 풍속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만들어 섬긴 아모리 족속과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그 땅에서 내보내시고 그것을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알 신상입니다. 이 바알 신은 가나안에서 대표적인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어디서 발생이 되었느냐 하니까 바알은 가나안에서 쪼개져 나가는 사람 중에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 해안가에 살고 있었죠. 오늘날의 레바논 땅입니다. 물론 인류학적으로 큰 관련은 없습니다. 페니키아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레바니저들입니다. 이 페니키아 땅 레바논 오늘날 거기에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원래 세 개가 있었습니다만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중에 어디가 역사가 더 오래냐 하니까 시돈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시돈이. 시돈 사람들은 어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거물을 던져서 많이 잡히면 일확천금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풍흉이 심하기 때문에 많이 잡히는 계절이 있고 전혀 안 잡히는 계절이 있고 한국에서 요새 기후변화로 명태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안 잡힐 때는 잘못되면 또 태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숨을 잃어먹습니다. 과부가 많은 것이 옛날 갯벌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풍흉과 일확천금과 그리고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느냐 하니까 바다의 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부터 본래 어촌 마을에서 이런 우상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내륙에서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풍작과 흉작을 좌지우지하는 농사의 신으로 그들이 만든 것이 바알신이었습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성읍의 성패도 그리고 신흥과 몰락도 그것이 풍작이 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신을 섬기던 시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돈에는 그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칭호가 옛바알로 되어 있습니다. 옛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바로 시돈의 왕입니다. 이 옛바알의 딸이 공주인데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왕의 왕비로 오게 된 이세벨입니다. 열왕기 상으로 가셔서 16장, 17장을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은 굉장히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중해에 나가서 어업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서 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두 번째 도시가 두로입니다. 이 두로에서는 육지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바위섬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박을 가지고 지중해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두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시돈에서 내려온 월남을 한 사람들입니다.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쪽 중동에 있는 우물을 가지고 그것을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출함으로 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박이 많아지자 애굽의 바로도 자신들의 풍부한 나일 강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 페니키아의 배에 두로 사람들의 배에 실어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중개무역을 함으로 해서 두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래서 시돈 사람들도 데려다가 전부 배사공으로 부리고, 또 그것만 해도 모자라서 지중해에 있는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이프러스 섬, 거기 광물질이 많습니다. 그것도 개발해서 팔게 되고, 그리고 애굽을 조금 지나게 되면 애굽 제국에 들어있었습니다만은 거기 서쪽에 리비아를 지나서 튀니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카르타고라고 하는 유명한 식민 도시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뿐입니까? 쭉 나가서 지중해 끝까지 나갔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에 가면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도 그래서 그들이 개척했던 식민지 항구였습니다. 그것이 페니키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그들이 섬기지만은 두로 역시 이것을 수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신인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여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모델로 해서 신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스다롯 또는 아세라 목상입니다. 나무로 아름답게 깎았습니다. 우리 천하대장군, 치하여장군 하듯이. 그래서 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천상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신방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 풍년이 온다. 그들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스다롯과 바알에게 산에 올라가서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이 합방해서 오는 이 풍년과 수확을 다산의 축복을 이 땅 위에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전부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그날 여사제들이 몸을 바칩니다. 거기 참석한 모든 장정들과 호응을 하게 됩니다. 왜? 하늘에서도 풍작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합방을 하고, 이 땅에서 여사제들과 제사를 드린 남자들이, 바알신을 섬긴 자들이 합방을 함으로써 자손의 번성과 모든 풍요가 그 땅에, 그들의 땅에 임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정확히 우상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음란의 문화가 종교적인 의식에서부터 사회적으로 만연이 되고 맙니다. 민수기 25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선지자 발람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꾀를 내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미인계였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들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이었습니다. 그들을 전부 깨어서 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부 순서로 모압 여인들이 전부 여사제가 되고, 갔던 이스라엘 장정들 군대가 그들과 몸을 습금으로 해서 여호와 신앙은 사라지고 우상 문화가 범람하게 되어서 얼마나 큰 징계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나중에 25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그러한 것들은 헛된 것이요 삼림에서 벤 나무로 기술공이 두 손으로 도끼를 찍어서 남은 나무에 아름답게 조각을 한 것뿐이라. 이것을 두로 사람들이 조그만 조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미인을 만들어서 전부 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름다운 글작품, 예술품을 보고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여성의 미에 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히랍에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에게 전수가 되고 말았을까요? 여호와 신앙을 떠난 이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쉽게 풍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골치 아픈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거 지키지 아니해도 제사만 잘 드리고 바알에게 가서 정성을 보이면 이부 순서의 육체의 향연이도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여호와 앞에 가서 종지를 해야 될까?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음란의 문화가 퍼져나가고 선민사회가 망조가 들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금 다시 보고자 할까요? 우리 한국 사회도, 한인 사회도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이 풍수가 같은 퇴폐 향락 문화가 어디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한가운데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오늘날 이야기,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주신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바알신입니다. 또 그리고 아세라 목상으로서 부인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꾸미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가장 귀한 금붙이 금과 온으로 금박을 입히고 은박으로 그것을 포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목과 장도리로 튼튼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신상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목상도 우리 지하대장군 뭐 이런 거 얼마나 장성을 잘 세웁니까? 그렇게 세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로 좀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가 대선지 쓰고 그 뒤에 가면 에스겔, 다니엘 나오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서가 그 뒤편에 있습니다. 3장으로 가셔서 5절에서 7절까지만 좀 봅니다. 과연 이 이방 신상을 우상화해서 얼마나 간단하게 백성들에게 숨기도록 만들고 있는지 인간의 제도면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권력자가 그런 것을 강요합니다. 현이신이 자신을 숨기게 만들기 위해서 우상문화를 어떻게 강요하는가를 다니엘서 3장 5절, 6절, 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5, 6, 7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국가 권력이 우상 문화를 튼튼하게 옹립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북쪽이 우상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절대 권력자를 우상화하는 것이 황제에게를 현인신으로 섬기는 문화면 애굽의 바로도 그랬고 로마의 황제도 그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도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가까운 예로는 20세기 들어서서 일본 제국시대에 일본 천황 덴노 헤이카를 하면서 역시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신사참배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로마 황제가 그랬고 조선이 무너지고 일본 제국에 살게 되었을 때 20세기 초반에 한국에서도 발생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은 금상, 은상이 없다고 그렇게 우려를 버려버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가 성공신화에 또 그리고 성장문화 속에서 무엇을 우리들의 우상으로 삼고서 우리가 그러한 문화를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조직적인 사회 조직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날 조직화된 선진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5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의 약점을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5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5장 말씀과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가시게 되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시내산으로 모세 너만 불러서 율법을 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성막을 짓게 되면 그 성소 한가운데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 속죄소에 나의 말씀을 두고 내가 거기에 임재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하겠다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물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의 The Most Holy Place에 있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는 전급판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는 만나를 또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까지 집어넣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그 뚜껑은 완전한 금으로만 만들었던 뚜껑입니다. 금으로 만드는데 두 천사를 양쪽에 만들어서 날개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1년에 한 번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16장인가 있는 말씀입니다. 7월 10일 올 태양력으로 10월 10일이 되게 되면 대제사장이 그날 하루만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 앞과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기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1년 동안 전 백성들의 죄를 이 제물의 피를 흠량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죄일 사면일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속에서 음성이 울려 나옵니다. 어디서? 언약궤 속에서부터, 그 말씀의 돌판에서부터 음향이 생겨서 속죄소를 울리면서 대제사장의 귀에 울려 나오는 신탁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뛸듯이 기뻐하면서 대제사장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막이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의 죄가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언제 탕감받게 될까요? 1년 후에 또 10월 10일 날 받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적인 제사의 재료식의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약궤,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성물들, 분향제단과 그리고 진설병상과 이쪽에 있는 금초대 여기까지, 또 번제단이 성막이 떨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우상은 똑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만든 것들이다. 그것은 하늘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높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둥근 기둥을 갖고 있고 스스로 걸어 다니지는 못하니 너희들이, 레위인들이 메고 다녀야 되는 성막이요 성물이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다.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떤 신상이든지 우상이든지 그런 것들이다. 내가 임재하지 아니하면 성막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성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정성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나의 종으로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데 그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의 땅만 밟고 지나가며 나를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거나 외식적인 신앙을 걷어치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장사치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느냐.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성전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대형 교회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물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계시는데 여기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우상문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줄이고 오늘 보았던 우상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로 다시 좀 건너가 봅니다. 오늘날 심령 속에 성전을 짓고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계실까요?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잘못을 재범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에는 여호와께서 새로운 선언을 너희 백성들에게 해준다는 말씀이면서 새로운 선언의 이유가,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다시 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대 이르기까지 나를 섬기면 복을 준다고 하였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당대에 복을 주느냐 아니 주느냐를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후손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바로 너 인생 가운데 너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영생과 영보를 내가 바로 결정해버리겠다는 무슨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너의 인생 가운데 존중히 여기고 나를 여호와로 창조주로 섬기며 너가 피조물로서 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말을 따라 청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너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멸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고 너의 족을 망하게 할 것이요 너의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할 것이며 영불로 취하고 말 것이라. 이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29절에 들어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어찌하여 세습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너희 아들들에게 먼저 주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여 너는 종으로 실천하지 않으며 너가 주인이 되어서 멋대로 주권을 행사하느냐? 이것은 그 정도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 21장 33절에서 버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부르게 됩니다. 정말 영생과 부활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일까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후계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3일 길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러 갑니다.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리고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헌명하도록 드리고 완전히 태워 바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치고 그리고 몸통도 크면 갈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쪼개서 드리고 완전히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가 아닙니까? 1차 하려고 살아있는 사람을 팔다리를 자르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목을 쳐야 됩니다. 목을 치려고 칼로 들이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이놈이 나를 인신제사나 받는 몰렉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 밀고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때 옛날에 저기 암몬 자손들이 그렇게 밀곰이나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급히 사자를 보내서 막아 세웠습니다. 저기 있는 순양으로 드리라. 너가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 너는 종합시험을 통과했으니 학위를 받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계되지를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온 이방 족속들에게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 넘치지를 못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거기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관건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계승자가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너가 바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너가 잘함으로 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느니라. 그리고 너의 아들 이삭이 너가 낳은 자식인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이유가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100세의 평생 불임이었던 자신의 아내 사레가 90세에 낳은 자식이 바로 아들이 이삭입니다. 누가 100세가 되어서 90세의 불임 여성으로부터 아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주인께서 바치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바치지 않으면 내가 종의 도리가 아니다. 내게 위탁해 준 것에 불과하다. 누가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아들과 딸을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지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줄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느니라. 부활을 믿었기에 영생의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 것이다. 영생은 부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그 부활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가? 내가 있는 가장 귀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여호와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고 여호와께 바치라면 그대로 바칠 수 있는 종의 도리를 신앙적으로 행했을 때에 부활과 영생이 너에게 하나님 경외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제 자식이 아파서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제 것이 아니기에 맡겨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인생까지도 시간까지도 물자까지도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바칠 때에 여호와를 섬기는 우상문화를 청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따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그 대목만 좀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또 다른 우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끝에 있는 22절과 23절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같은 로마서 10장 3절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그냥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 해석하기 쉽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대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창조주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돌보며 모든 피조물을 전부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제한적인 사회에서 시공간에 갇혀있는 육체를 입고 아기다툼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참으로 행하기가 힘듭니다.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내 집안부터 살아야 됩니다. 내 민족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 이기주의며 가족 중심주의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 가족 중에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주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이 육신적인 속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우상으로 육신을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 내가 만든 내 자식과 같은 저 정당, 저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투신자살이라도 하리라.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분신자살이라도 하리라.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보다 앞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국가 우선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민우월 사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몸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 부활이요 영생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쳤을 때에 3일 만에 부활이 영생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의, 주장, 사상, 그리고 아끼고 있는 것, 국가, 민족, 정당, 자신의 이데올로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지만 믿음 생활 무엇일까요? 여호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호와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요 믿음 생활을 하는 자이며 우상문화를 청산하는 자이며 그에게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정확히 찾아보면서 뒤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여호와의 종이며 사도들이며 또 주님의 종들입니다. 부디 그렇게 우상문화를 철저하게 청산하시고 살아가심으로써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었습니다만 해석하지 아니했던 예레미야서 본문 10장 6절에서부터 12절 사이의 말씀도 한번 가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기도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